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이름이 갖는, 그 타이틀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아마도 분명히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야 하는가요? 이 사실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인 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요,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크리스천인지 누가 아닌지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우리는 확연히 드러나야 합니다. 확연히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의 약점이 이거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요, 미리 교회가 가리키고 교회가 인도하고 교회가 이끌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는 쭉 해왔댔습니다. 처음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한국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탄받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곧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결심을 하고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결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획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 왼뺨도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우리 사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격이 자라고 성인이 되면서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문득 예수 믿는 그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고, 우리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 말씀은 성도의 성화와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줄이는 게 뭡니까? 굶주리는 거요. 이건 뭐 밥 한 끼 굶었더니 내 너무 배고파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며칠을 굶은 겁니다. 몇 개를 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줄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원어가 가진 의미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먹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삶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간절한 것. 배가 고파서 뭘 먹기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고통이. 그다음에 목마르다라는 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는데 여기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원어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가지는 본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요, 내가 사람이라도 해칠 수 있을 때 남이 가진 거 근데 내가 저걸 마시면 내가 좀 살아날 것 같아 라고 한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간절하게 목이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나섰어요. 처음 사흘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광야를 걸어가는 행진하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라라는 곳에 있는 물이 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상태의 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 또는 목이 마른 사람, 목이 극도로 마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우리가 며칠을 못 먹어서 굶주리고요, 또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이 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추구해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의의 문제를 좀 보십시다. 영어로는요,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또는 우리 justice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고 또 righteousness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말씀합니다. 저 땅에 의인도 살고 있을 텐데 저 땅을 모조리 멸하시면 의인도 그와 함께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5명이면요. 그래, 45명도 45명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이 40명이면요. 40명도 괜찮다. 30명도 오케이. 20명이면요. 20명도 좋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10명이면요. 10명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0명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거기서 그쳤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여기서는 의인 10명을 말씀하셨지만요, 그 밑에 예레미야서로 내려가면요, 예레미야서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모두가 다 위선자고 저울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라도 있으면 이라고 그 모든 악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러니 의인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십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의가 도대체 뭔가요? righteousness,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의를 정의하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주장이나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표준에 맞게 사는 것이요,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간절한 소망은 이겁니다마는, 그러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자기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요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만큼 그 말씀들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요, 더더욱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복의 내용은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주의 의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때에 What would Jesus do? 라고 WWJD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우리가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누구와 좀 어려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나에게 큰 아픔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내 생각으로는요, 이 사람이 망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단 말이죠. 난 그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자꾸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떤 힘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의미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상태,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상태. 그러니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냥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욥은요, 그 많던 재산을 한꺼번에 사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 과거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요, 너 그만둬. 그러면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세큐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신령이 누리는 만족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만족이 아닙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우리 영혼에 좋은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요,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위선,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강변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쭉 봤습니다만 먼저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실존을 내가 적나라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상태들이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이고 뻔뻔스러운 나의 그 주장이고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의 약함을 애통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요. 나의 성품이 조용하고 차분해지고 또 평화로워지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의를 간절하게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외면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또 자녀들의 성공, 또 세상에서의 명예와 같은 이런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집착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진정 이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또 목마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대체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적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만족은 우리 심령의 만족이고 또 심령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 일부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배워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의 유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인생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영을 나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정말 중요한 생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에틱스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진리대로 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 와서는 이렇게 살고 저기서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삶을요? 그러니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크리스천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기억하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찾고 또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